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고나에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재해 주옵소서. 우리 심령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을 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본문이 너무 길어서 설교가 참 길어지겠다 걱정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활 후 첫째 주일을 교회력으로 쿠바치모 도게 제가 이게 라틴어라 좀 쿠바치모도 게니티라고 합니다. 그 뜻은 새로 태어난 아이들 같은입니다. 이는 부활절 세례와 새로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이날이 갖는 의미와 관련된 것입니다. 고대 교회 전승에 따르면 부활절에 세례를 받았고
또한 세례받은 것을 거듭난 것과 연결짓기 때문에 부활절에 세례받은 사람이 맞이하는 이 첫째 주일의 의미를 둔 것입니다. 부활절은 성령 강림절로 가는 시작이 되는 것으로 부활절 이후 50일이 되는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에 특별히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성령을 체험하고 받기 위해 더욱 기도에 힘쓰고 성령 강림절 일주일을 앞두고 전 교인 성령 충만 새벽 기도회를 열 계획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에는 난 정말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 성령 충만한 게 뭘까 하는 분들이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전교인 새벽 기도회는 6월 29일 임직식을 앞두고 하기 때문에 임직자 되시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에 오셔서 내가 이 생애 동안 정말 이렇게 많이 기도해 본 적은 없다, 이렇게 은혜 받은 적은 없었다, 이런 은혜의 시간, 또 하나님께 임직을 받기 전에 정말 결단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엠마오 길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주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 서북쪽 12km 정도에 있는 클로니에로 추정이 되는데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에는 엠마오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두 사람 가운데 글로바만 이름이 나오고 한 사람의 이름은 없습니다. 글로바는 예수님의 숙부, 즉 요셉의 형제, 또는 요한복음 19장 25절 글로바와 동일인이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예수님 십자가 곁에 있었던 여인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들이 왜 엠마오로 갔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으나 우리가 성경을 토대로 몇 가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주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했던 이들은 희망에 벅차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 입성하신 것을 보고 그것은 분명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증명해 준 겁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전개될 새로운 이 세상에 이들이 마음이 들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왕이 되셔서 이제 로마로부터 유대 나라를 독립시키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실 줄 알았던 예수님이 갑자기 가장 무거운 형벌인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처참하게 돌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새로운 세상을 다스릴 기대에 찼던 이 사람들에게 이것은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이 두 사람도 심란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이제 자신들의 길을 찾기 위해 엠마오로 향했을 것입니다. 14절에서 그들의 대화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들의 꿈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데 대한 실망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었을 겁니다. 17절에는 이들은 이 일에 대해서 슬픈 빛을 띠었다고 했습니다. 15절에 바로 이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리어져서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라도 한 겁니까 하고 질문하며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고난의 현장 속에 먼저 찾아와 계신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를 가리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자신을 계시하시지만 때로는 자신을 철저히 숨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극단한 슬픔과 고통을 당해서 몸부림치며 간절히 도움을 바랐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포기한 그 자리에 주님은 바로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에 동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지만 주님은 여러분의 고통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며 여러분의 억울한 사정을 아시고 훤히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도 그렇게 질문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저렇게 처참한 십자가형을 당하야만 했을까? 이제 이스라엘의 이 희망이 사라져 버렸구나. 그러나 주님은 죽었지만 부활하셨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그 현장에 찾아오신 겁니다. 낭망이 가득 차서 아무런 희망도 찾을 수 없는 두 사람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오늘 여러분의 깊은 슬픈 현장에 고단하고 매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먼저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와 계시는데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할 뿐입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고 그들이 들은 바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일을 알고 계셨지만 경청하셨습니다. 그것은 무덤에 맨 먼저 갔던 여자들의 목격담과 그 이후 무덤에 갔던 제자들의 목격담입니다. 예수님은 슬픔과 절망 중에 있는 제자들에게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대화에 관심을 갖고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문제를 주님께 아뢰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경청하고 여러분의 옆에 계십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는 두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 들은 바를 예수님께 열심히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는데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오늘에도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나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에 관한 많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어도 도무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24절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에 있습니다. 즉 이 두 사람의 동료들이 무덤에 가서 여자들이 말한 것처럼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여인들이 말한 바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을 의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니 믿지 못했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현대인의 실상입니다. 보지 않으면, 즉 자신들의 이성에 의해서 받아들일 수 없으면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성이, 우리의 경험이 믿는 것에 대한 빗장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보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도마는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했습니다. 이 도마에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으면 여러분에게 더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언제 예수님인 줄 알았는지 30절과 31절에서 말합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았다고 했습니다. 떡을 떼어 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열린 겁니다. 이들은 길에서 함께 오면서 이야기도 나누었는데 그때는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떡을 떼어 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떡이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고 하셨고 마지막 만찬에서 누가복음 22장 19절에 이것은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이신 떡을 받을 때에 즉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에 주님을 볼 수 있는 우리 마음의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열려 주님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떡을 떼어 주셨을 때 주님을 알아보았다는 것은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완벽한 체조 선수가 되려면 균형 잡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 삶의 축을, 이 중심을 예수님으로 삼으면 완벽한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시면 우리 뜻과 의지가 아닌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이 신앙생활 하실 때 여러분의 시야에 있는 너희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무엇일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내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매일 바뀌는 겁니다. 내 생각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으로부터 빛이 나오고 이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깨달은 것을 이루기에 많은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깨달을 때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할 때 모든 것이 이제 내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면 위험에 빠집니다. 만일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아닌 저를 바라보게 하고 저의 능력을 나타내고 이것을 바라보게 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큰 함정에 빠진 겁니다. 많은 주의 종이 예수님이 아닌 자신을 바라보게 함으로 미혹에 빠져서 타락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능력을 받았다? 내가 얼마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나는 은혜가 충만하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많은 체험을 했고 성경도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오류에 빠진 것이고 함정에 빠진 겁니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다른 것에는 소경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만 들으려고 하고 다른 것에는 기머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해주신 주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확실히 주님의 부활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님이 함께 계심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의 눈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들은 마음의 눈이 밝아져 주님인 줄 알아본 다음 길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속에서 마음이 뜨거웠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 주님을 알아보았을 때 자신의 과거의 일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고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셨음을 그때서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몰랐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 과거의 그 모든 일이 주님이 하셨음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이들의 행동 변화가 33절에 나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돌아갔습니다. 시리에 차서 예루살렘을 떠났는데 이제 기쁨과 확신에 차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그 무엇으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희열로 가득 차게 됩니다. 제가 오늘 성가대 찬양하기 전에, 예배 들어가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하는데 찬양을 듣는 순간 그런 마음이 저에게 들었어요. 여기가 천국이구나. 천국이 뭘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구나. 우리가 천국에 가면 무엇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제가 잠시 한 5분 동안인데 천국에 갔다 왔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기쁨이, 이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그러한 놀라운 감격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러한 천국을 경험하는,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은 죽은 자가 부활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고 최대의 사건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온 복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위대한 인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부활은 단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다는 것을 넘어서 첫째 아담의 범죄로 인류에게 형벌로 주어진 죽음을 이제 죽음으로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원수마귀를 영원히 승리한 사건입니다. 오늘 위대하고 깊은 소식을 우리는 들었고 믿습니다. 지난주 부활주일로 부활절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부활절의 파도는 계속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은, 이 부활절은
우리가 사는 날 지속되고 매일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엠마오 도상의 두 사람은 그들이 가진 선입견, 죽은 자는 다시 살 수 없다는 세상이 주는 것들을 움켜쥐고 있었어.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지 못했지만 다시 사신 주님을 직접 만남으로 부활의 경이로운 복을 받고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꼭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부활하신 주님이 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오늘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이웃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에게,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부활의 증인, 복된 복음의 증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예수님 부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며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매일 우리의 삶에서 우리와 만나심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살기를 다짐하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그들의 가족과 권속과 평택대학교회와 피어선 기념학원, 평택대학교, 이 나라에 고통받는, 특별히 산불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 동포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에서 고난당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